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 사랑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우신 건가요? 그러시진 않겠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이것이 옳다, 이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옳다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고,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그러한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창조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부모와 자녀를 만드셨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건 법이고, 이건 창조의 질서이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도 법입니다 하면 더 이상 토론조차 안 해요. 법인데요. 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이 무너져 버리면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근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나쁜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고집이 센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요. 그 어떤 것도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부모님이 어떠한 부모님이든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딱 기둥처럼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창조의 질서인데, 이게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헬라어 뜻이 애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안에, 그런 뜻이 있고, 무엇을 가지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장소적인 의미도 있고 상태적인 의미도 있고 수단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로 주님과 같이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은 세 분이라 하고 어떤 분은 한 분이라 하시고, 그래서 참 이게 늘 들어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어렵습니다. 설교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우열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 하나님이 되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을 하고 이루고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의 공동체예요. 부부를 하나라고 말을 하죠. 부부를 하나라고 했을 때에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부부가 몸과 마음, 뜻, 바라보는 방향 이 모든 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딱 하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완전한 연합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같아요. 너무나 사랑해요. 서로를 너무나 존중해요. 온전한 연합이에요. 끊을 수 없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 세 분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성자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높이시고 아버지와 같은 역할. 성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들의 역할을 자리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냥 명령하여 내가 아버지니까 너 이제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온전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됨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자식 이 사이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 뭐 시키는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예. 듣지 않아요. 예. 제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시골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90 가까이 됐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렇게 노쇠한 할머니가 마늘 심는다고 이 밭을 이렇게 메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일손을 놓으시고 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 말 걸어줘서 너무 고맙다. 말을 걸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 어르신들은 효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화 한 통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하세요. 부모님의 형편을 물어보세요. 교제하세요, 교제. 이게 효도의 출발이고 순종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 뭐 뻔해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찡그릴까요? 웃을까요? 예? 말할 것도 없죠. 환하게 웃는 모습.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는, 그 교제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 가까이만 가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에 가까이만 나아가도 막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친밀한 교제 속에 서로를 향해서 웃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최고의 여러분의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교제의 출발은요, 웃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서 웃는 거,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좀 안 좋은 말씀을 해도, 내 기분이 좀 나쁜, 그래야 공부하려고 했는데 또 공부하려고 하라고.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 공부 안 하냐?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안 해.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자예요.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전에 계획하셨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교회 나왔는데, 오늘 첨단 은광교회 어버이 주일 특송하기로 우리 친구들 이름을 딱딱, 하나님은 창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딱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계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적당하게,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순종하지, 그 정도,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스탠다드는, 순종의 스탠다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23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옵니다.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5절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주일날도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일한다고 하면 전혀 얼굴 보이지 않는 분 있잖아요. 전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놀랍게 변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 흘러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뜨거워지고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요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이건 안 가르쳐줘도 엄마 말 안 들어요. 우리 학생들 거짓말 안 했어요.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단 한 번을 듣지 않아요. 만약 우리 애들 가운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것 좀 해주라, 공부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한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짜증을 제일 많이 냈던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냈어요? 짜증. 화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냈어요? 화 안 내셨어요? 화를 한 번도 안 내신 것 같네. 예.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화를 많이, 짜증을 제일 많이 내. 뻔히 엄마 잘못 아니라는 것 알아요. 엄마가 나쁜 뜻 아니라는 것 하신 말씀이 좀 귀에 거슬렸지만 나쁜 의미 아닌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감정 그대로 다 표출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해버렸어요. 디모데서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가 가까이 갈수록 사람은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 말 안 듣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 안에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으로요 변화되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제라는 게, 부모와 자식이지만 교제라는 게 깊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이제 아들하고 대화 좀 해봐야 되겠다, 교제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이리 와 앉았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이렇게 둘이 내기를 했습니다. 농구. 많이 넣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무엇 하는가?
아버지에게 사랑해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몇 번 나왔던 청년이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전화했어요. 아버지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너 돈 필요하냐? 예. 우정의 무대 아시죠? 우정의 무대 예전에 뽀빠 이상용 씨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희 부대에도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뭐 한 35년 전인데 그리운 어머니 해가지고 어머니가 나오면은 막 장병들이 막 한 10대 명 이렇게 달려나갑니다. 어머니 하고 달려나가는데 아버지들이 너무 항의를 많이 했어요. 왜 그리운 아버지는 안 하냐 해서 특집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 이제 불러야 돼요. 썰렁해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진짜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보통 어머니는 막 끌어안고 하는데 끌어안지도 않아. 그 특집 프로요 방송 못했습니다. 폐기시켰어요. 관계가 그냥 교제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깊이 헤아릴 수 있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주님 뜻 밖에서죠. 주님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오늘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오늘 주일 야 곡성 장미축제가 그렇게 좋다대. 꽃이 그렇게 예쁘단다. 좀 같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주님 밖에서예요? 주님 안에서예요? 예? 주님 밖에서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가지 않는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님 안에서예요. 예전에 부모님이 신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고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게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이게 복된 것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과 연합하고 부모님 안에 그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이 삶은요 최고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물어보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마귀가 드글드글해 버립니다. 지옥돼 버립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가족 안에서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돼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그냥 이건
물질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이러한 삶이야말로 질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복이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부모님 잘 순종하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부모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기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또 서로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